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도착한 느헤미야 3일 동안 머무르면서 쉬고 난 후에 그가 무슨 일로 그곳에 왔는지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밤에 몇 사람과 함께 조용히 나가 예루살렘의 상황을 살펴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의 상황을 살펴보니 성벽은 다 허물어졌고 성문들도 모두 불에 탄 채로 버려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주전 586년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멸망할 때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1차로 돌아왔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중건한 이후 485년 에스라와 함께 예루살렘에 귀환한 유대인들이 여러 차례 성벽을 재건하려 했으나 그때마다 대적자들의 방해를 받아서 이렇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미 몇 차례나 성벽 재건이 실패로 돌아갔으므로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인들은 좌절감에 빠져서 무슨 일을 시작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때 느헤미야가 자기가 이곳에 온 목적, 그것을 예루살렘에 있는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은 것은 그들 중에 적과 내통하고 있는 자가 누구인지 전혀 살피지 못했으므로 누군가 미리 적대자들에게 말하여 이를 회방하면 이번에도 자칫 시작도 못하고 끝내버릴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는 일단 현재의 상황을 면밀히 살피면서 일을 어떻게 시작할지를 계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을 다 돌아보고 난 후에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유다 백성들을 불러 모은 후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셨는지와 왕이 그에게 한 말들을 전해주게 됩니다. 대적자들에게 몇 차례 방해를 받아 좌절감에 빠진 자들에게 페르시아 왕의 총애를 받는 느헤미야가 와서 이 말을 하자 백성들은 천군만마를 얻은 듯 큰 힘과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들이 이 느헤미야의 말을 다 듣고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일어나 시작합시다. 다시 성벽을 건축하는 일, 그것을 다시 시작하자라고 외칩니다. 의기소침해서 그저 주저앉아 있던 그들이 이제 이 느헤미야로 인하여서 다시 그들에게 힘이 솟아난 겁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 앞에 성벽 건설에 대한 말을 하면서 성벽 공사의 일을 이 선한 일이라고 그렇게 1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도 아니고 성벽을 건설하는 일이 왜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이 될까요? 스룹바벨은 하나님의 성전을 복구했으니 당연히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성벽을 건설할 것인데 왜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이라고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성벽 건설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한데 모으는 그런 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성전이 지어졌다고 해도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계속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몇 차례 성벽 건설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백성들의 마음은 흩어졌고 따라서 점차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시들해져가는 그런 상황이었으므로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도 성벽 건설은 대단히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적들이 예배를 드리는 그 상황 가운데 와서 불을 질러버리면은 그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모습입니다.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런 상황, 그러니 그들의 모습 가운데서도 예배 드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설할 때는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읍도 다 불타서 백성들의 마음이 흩어져 가고 있었으므로 성벽 건설이 시급한 일이었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건축하는 일들 앞두고 오늘 본문의 이 말을 가지고,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성경 건축에 대한 그런 당위성을 표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잘 지어져 있어서 다시 건축하는 것이 시급한 일도 아닌데, 무리하게 빚까지 얻어가며 성전을 지으면서 이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못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미 성전이 잘 지어져 있다면 그 다음에 해야 할 시급한 일은 잘 있는 성전을 부수고 새로운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일입니다. 눈에 보이는 일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모시기에 더욱 힘쓰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려 한다는 소식이 대적자들에게 전달되게 됩니다. 그러자 사마리아를 다스리고 있던 모압 호론 출신의 총독인 산발락과 그의 부하 도비야,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유다인들을 비웃으면서 말합니다. 너희가 무슨 짓 하려느냐? 왕에게 반역이라고도 할 참이냐라고 그렇게 비웃으며 이야기합니다. 전에 몇 차례 방해하여 성벽 건설을 회방한 이들은 이번에도 이런 비웃음과 조롱으로 성벽 건설을 회방하려 한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들의 조롱과 비웃음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단호하게 이 일은 오직 하나님의 종인 우리가 할 일이요,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권리도 기업되는 바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느헤미야의 이 말로 미루어 볼 때 산발랏의 일행은 자기들도 이 일에 참여하게 해주면 방해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그들은 전에 스룹바벨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때에도 참여하겠다고 말한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들의 말을 이런 지하에 거절하고 이 일은 오직 유다인들만 해야 할 일이라고 말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는 혼합주의를 따르고 있으므로 이방인과 같으니 하나님의 선한 일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성벽 건설이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를 짓는 것이 아니라 울타리를 치는 겁니다. 그러니 그 역사는 심히 큽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돕겠다고 한다면 함께 하자고 해야 할 판인데 주변에 강력한 힘을 가진 자들의 도움의 손길을 거절하여 도리어 이 일을 어렵게 했다고 불평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산발랏 일행의 손길을 받아들여 함께 일을 했다면 성벽 건설은 쉽게 했을지 모르나 그 위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큰 회방을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다시 예루살렘에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일어났을 것이고, 그러면 또다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해야 합니다. 힘들수록 더욱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에 힘써야 됩니다. 주께서 지켜보고 계시니 곧 나를 돕는 은혜의 손길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그러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의 자세입니다. 이제 성벽을 재건하기로 하자 제일 먼저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의 동료 제사장들이 일어나 양문과 성벽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게 됩니다. 이 양문은 양의 문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죠. 희생제사에 사용되는 짐승들이 들어오는 곳입니다. 성벽들 중에서도 제일 먼저 세워야 하는 곳.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 공동체입니다. 예배 공동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 제사 드리는 것, 그 제사, 희생제사에 가장 필요한 제물을 들고 들어가는 그 문이 중수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가장 먼저 나서서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제사장들이 먼저 양문을 세우고 양문과 연결된 성벽을 세운 것, 이 성벽의 재건이 단순한 성읍 복구 건설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의 신앙 회복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제사장들은 느헤미야의 이 제안에 동의하고 제일 먼저 이 일에 참여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힘써 이 일에 참여하게 하는 동기를 제공했던 겁니다. 누군가 해야만 한다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일을 내가 먼저 하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시작하는 이와 그 뒤를 따라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다르게 보십니다. 더 나아가 내가 왜 아무도 이 일을 하지 않느냐고 불평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 일을 위해 내가 그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먼저 그 일을 행해 나가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제사장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합력하여서 성벽을 재건하기에 이릅니다. 그러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동참하지 않는 자도 나옵니다. 드고와 귀족들 이 일에 협조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에 나오는 이 드고아는요, 예루살렘 동남쪽에 한 14.5km, 15km 정도 지점에 불모지에 자리 잡았던 성읍입니다. 그렇기에 이 성읍, 그런 아라비아 사람 게셈으로부터 공격받기 쉬운 그런 지역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드고아 귀족들은요, 자칫 자기들이 오히려 이 일로 인하여서 큰 낭패를 당할 것을 두려워하여서 예루살렘 성벽 공사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어느 누구도 울타리가 없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담이 없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적들이 쳐들어 온다고 한다면은 다 이들과 같은 상황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래도 그 일을 감당해 나갔는데 이들은 귀족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드고아의 귀족들은 세상의 안위를 택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그들의 주인인 여호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지 않은 자들이 되고 맙니다. 세상에서 잠시 평안을 얻기 위해 영생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 또한 그들이 선택한 것의 결과입니다.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을 것인가? 우리 앞에도 이런 양자택일의 일들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를 택하면 하나를 잃습니다. 잠시 고통을 당하더라도 영원한 것을 택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리아를 보고 이 좋은 것을 택하였다라고 칭찬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원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드고아의 귀족들은 잠시의 평안을 위해 영원한 고통을 택하고 말았다라는 이 사실, 오늘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드고아의 귀족들이 잠시의 평안을 위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기를 거부한 것과는 반대로 기본 사람들과 금장색 편안한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기본 사람들은 과거 출애굽 때 여호수아에게 먼 곳에서 온 것처럼 거짓으로 꾸며 평화협정을 맺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거짓으로 평화협정을 맺었으므로 그 후부터 기본 사람들은 성전에서 나무를 패고 물 깃는 자들, 한마디로 허드렛 일을 하는 이스라엘의 노예가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동안 노예로 있었으니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망한 후에 노예의 삶에서 벗어날 좋은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시 포로 귀한 자들에 합류하여 예루살렘에 다시 와서 성벽 재건의 일에 참여하게 됩니다. 다시 유다 사람들이 노예가 될 수도 있었으나 그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더 좋은 일이었으므로 영생을 얻기 위하여 스스로 어려움을 각오하는
이 일을 참여했던 겁니다. 또한 금장색이 참여했다라고 있습니다. 이 금장색은 금세공업자입니다. 바벨론 포로지에서는 우상을 만드는 자들이었습니다. 그 일이 바벨론이나 페르시아에서는 꽤 돈벌이가 잘 되는 그런 직업입니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가 아주 왕성하던 그런 곳이 아닙니까? 그러나 그들은 좋은 돈벌이를 벌이고 귀한 자들의 무리에 합류하여 성벽 재건에 참여하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오. 우상을 만드는 그들,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들이 우상을 만들 수 있습니까? 못 만듭니다. 우상을 만들 수 없으니 그는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난함 가운데서도 잠시 고통을 당하더라도 영생을 얻기 위해 고난받기를 각오하고 이곳에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난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잠시 평안을 위해 영원한 고통을 택하지 말고 잠시 고통을 받더라도 영생을 택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삶이 긴 것 같아도 한순간이다라는 것 우리가 잘 압니다. 아침 안개같이 곧 지나가는 인생이다라고, 밤의 한순간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후에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이들처럼 영생을 택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소망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요, 이 말씀을 쭉 읽어가다 보면은요, 여러 족장들이 나오고 손자들이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특별한 한 사람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사노아 주민이 나옵니다. 이 사노아는요, 예루살렘 남서쪽 22km 지점에 있는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이렇게 작은 마을 사람들이 오늘 보면은요, 13절에 보면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00규빗이면은요, 약 500m 정도 됩니다. 450m. 정말 힘든 가정 가운데 있는 그런 자들이 어찌 보면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일을 감당했습니다. 북쪽의 성벽의 약 200m 정도를 네 집단이 담당했었습니다. 그것이 2절에서 5절까지 나옵니다. 그것과 비교해 보면은요, 너무나도 작은 성읍인 이 사노아 주민들은 450m를 담당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힘에 지나도록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아시아 7교회 중에서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가 지극히 작고 연약한 교회였지만 그들이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힘써 주님을 섬겨 큰 칭찬을 받았던 것과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비록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없다 할지라도 내게 주신 그 복록을 따라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모든 일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드고와 귀족들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많은 힘을 가졌으나 자기들이 가진 세상의 부귀와 권세를 지키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일에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노아 주민들은 작은 힘을 가졌음에도 힘에 지나도록 힘써 일했습니다. 그들은 비록 세상에서는 인정받지 못했으나 무엇이 더 귀한 것인지,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지를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이 더 중요한지, 무엇이 더 귀한지 그것을 잘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것이 나를 복되게 하는지,
나를 더 행복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이 더 귀한 것인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은 선택을 위해 항상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행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힘을 합하여 나아가니 성벽의 이 큰 공사도 재건의 문제도 다 해결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의 몸된 교회 속에서 또 우리가 속해 있는 그 어떤 공동체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주님의 은혜를 따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 가운데 행해 나가는 복된 모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의 하나님, 오늘 느헤미야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그 큰 공사를, 큰 일을 감당하기에 앞서 먼저 그것을 살펴보고 먼저 그것에 대한 준비를 해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저 우리의 기분에 따라 우리의 마음에 내키는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 잘 준비하고 모든 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행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어떠한 일이 주어졌을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바로 깨닫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를 따라 그 일을 행해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셨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거부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게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온전히 주의 몸된 교회가 행해 나갈 수 있는 복되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에 속한 믿음의 권속들 한 가정 한 가정마다 주님께서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더 큰 믿음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합력하여 주의 나라의 확장을 이루어나갈 수 있는 복되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모든 말씀을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365장